6월 4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주심으로 다시금 시원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펼쳐질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사실 설교하기가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한 장에 걸쳐진 여러 가지 분량 중에서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서술하여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19장 15절과 25절을 바탕으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인데요. 학생의 그 공부하던 시기가 그립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이 요즘에 가장 부러운 이유는 지금 방학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8월이나 그 9월까지 이 방학이 계속 유지될 텐데 이 방학의 시기에 가장 주의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여서 생활의 패턴이 게으름 때문에 무너지고 소중한 이 방학의 시기를 잠만 자다가 혹은 게으르게 방 안에서 게임만 하다가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게으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게으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오늘 잠언과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게으른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말을 잘 듣지 않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네, 게으른 자는 때로 사람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또 부모가 일어나라고 이렇게 등짝을 때리지만 결국 그는 다시 잠이 듭니다. 잠에 못 이겨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는 이미 다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배부름의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굶주려서 무언가를 찾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교만으로서 다른 이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귀한 사람이나 성경의 말씀도 아닌 저 작은 피조물인 개미에게서 조언을 들어야 하는 너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잠을 매우 좋아한다는 겁니다. 잠언 6장 10절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게으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정말 잠만 잔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잠이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잠, 시편 127편에서의 잠과는 다릅니다. 이곳에서의 잠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책임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에게 순종이고, 때로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혹은 우리의 일터의 상관들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나라의 법의 집행자들 혹은 위정자들에 대한 순종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어질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싫더라도 따르며 나에게 주어진 일과 그 사명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게으름의 기준으로 볼 때에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것은 편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정체시킬 뿐만이 아니라 퇴화시킵니다. 때로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뼈가 부러져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한동안 걷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그 근육이 순간 다 빠져서요, 이전에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 이제 마르고 앙상한 다리가 되어지고 맙니다. 20대의 청년들도 그러하니 이제 나이가 있는 30대 이후로는 더욱 그런 현상들이 크게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르게 항상 운동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겠지만, 어떻게라도 우리가 움직이면서 봉사하고 주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이 매우 필수적인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어떠한 일이라도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그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 게으름은 스스로를 유익하지 않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게으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화나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어떤 분들은 이 게으름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으름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반대의 것으로 이웃에게 대한 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식초를 뿌리는 사람, 연기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을 따갑게 하고 아프게 하여서 피해를 줍니다. 게으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지각을 하는 것, 이것도 내가 늦어서 사과를 하는 것이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늦게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사실 친구의 시간을 빼앗는 것,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화를 내게 하곤 합니다. 직장에서나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은 사실 습관적으로 그러한 지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조금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로는 게으른 자의 특징은 마음으로 원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성경은 게으르게 되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가 결코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때로 능력으로 다시 얘기되곤 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우리는 능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견의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이 마음으로 원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으며 어떤 행동도 어떤 위기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능력이 없음을 깨닫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어떤 소망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상태,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으른 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잠언과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게으른 자는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1절과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게으름의 결과는 곧 빈궁이며 곤핍, 즉 지치고 모자른 결핍의 상태가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네, 가난 그 자체는 악은 아닙니다. 단지 본문에서 이 가난은 이전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곧 이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가난에 처해진다면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더욱더 부지런하여서 앞으로 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하다는 것이 이전의 열심과 어떠한 선택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항상 옳았다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부할지라도 겸손을 유지하며 게으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곧 가난하든 부하든 그 둘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로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민하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게으름의 결과로서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를 죽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잠언은 게으름을 죄로 보고요. 그 죄의 결과는 결국 패망,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전에 나쁘지 않던 그런 착한 친구였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급격하게 학교에 나오지 않고요.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담배도 피고 결국에는 자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냐고 학교를 안 다니니까 자유롭겠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그가 좋아할 것 같았는데요. 그에게 묻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가 얘기하는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후회하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는 게 더 나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고.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참으로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한 번 손대보았던 것이, 한 번 호기심에 했던 것이, 한 번 학교에 안 나갔던 것일 뿐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게으름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꼭 잠도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난 사람도 전날에 늦게 자는 그 영향 때문에 정말 한 번 조금 늦게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기상시간이요 늦춰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합니다. 게으름이 자신을 죽이는 패망의 길로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런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은 어떻게 훈계할까요? 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개미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그를 이끌을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찌 게으를 수 있는가?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지혜자는 고귀한 사람이나 성경의 말씀도 아닌 저 작은 피조물인 개미에게서 조언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찮은 개미도 열심히 일해서 풍성함에 거하는데 너희도 지금 열심히 일해라 라는 것인데요. 지난주에도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왜 가난하고 고난 중에 거해야만 하냐고.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부자가 되지 않게 왜 해주시는 거냐고. 혹은 반대로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첫째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결코 신앙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 가난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둘째로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절대 게으르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또한 품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을 시중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빵집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하는 빵집, 다른 빵집보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심지어 가격도 괜찮은 곳이라면 당연히 더욱 붐비고 몰리지 않을까요? 이 빵집은 실제로 한국의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는 빵집의 이야기인데요. 그 빵집의 주인은 여러 번 사업을 이전에 시작했지만 다 망하고 결국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은 그 빵집과 상관이 없나 보다, 이제 그만둘까 생각을 했지만 그녀의 교회의 목사님께서 교회의 한쪽 편의 작은 장소,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는 그곳을 이분에게 빌려주시면서 여기서 너 빵 안 만들면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권유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빵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독특한 현상이 생기더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녀가 그곳에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딸이 어떠한 빵을 먹으면 맛있을까라고 고민하자 엄마가 때리면서 야, 여기는 들어가면 빵 종류를 생각하면서 고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냥 짚고 바로 계산하고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빵으로 식사를 때우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변비도 나게 됐고 또 빵을 먹으면 아토피가 생기는 사람들은 그곳의 빵은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결국에 그 빵집은 이제는 중소기업이 되어서 이게 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게으름 중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무관심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의 소명과 뜻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누군가의 노력으로만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정신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안에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는 이 하루가 되어서 뜻깊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우리의 생활의 여유 속에서 게으름을 경계하게 하시고 작은 개미에게도 지혜를 배워 부지런함으로 주어진 책임에 순종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오늘 이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둘째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나바오 선교를 통하여 지치고 멈추어진 선교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의 두 번의 VBS와 노방전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 지역 학생들과 부모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귀한 열매를 맺는 초석으로 삼아달라고,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